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요 잉태하지 못할 여인이 아기를 가지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입니다. 사가랴의 부인이지요.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부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모범적인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참 신실한 가정이었는데도 이 가정에 결핍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식을 원했는데 자식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잘했는데 신실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손을 안 주셨는지 이제 포기할 만도 한데 그러나 사가랴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흔했던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1장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1장 14절에 보시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얼마나 경사스러운 것입니까? 그 가정 가운데에 아주 얼마나 행복한 소식이에요. 오랫동안 자식을 원했는데 가지지 못했는데 이제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에 아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노년에 아들을 얻은 이 사가랴의 기쁨은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이 요한이 태어남으로 많은 사람이 기뻐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은 사가랴의 주위에 지인들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년에 아들을 낳아서 축하 차원이 아니라 1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기쁨의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남으로써 그가 길을 준비하며 이제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산 소망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을 예비하는 인물로 이 요한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전조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어둠으로 점철됐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소식을 전하는 인물로 요한이 선택된 거, 그거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가정 가운데 뭐 하나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기뻐하는 그 일로 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요즘 몇 주에 걸쳐서 인간의 최고의 관심사인 이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 뭐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행복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언급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뭐 모든 인간의 관심사고 최고의 뭐 아젠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행복은 무엇인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환경이 중요한가, 즐거움이 중요한가, 뭐 의미가 중요한가, 뭐 나름대로 행복에 대해서 행복론이 여러 가지입니다. 사회학적으로 말하는 행복도 있고요,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행복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은 책에서 읽으세요, 강의에서 들으세요. 그러나 성경에서 행복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 행복은 너무 들어보면요, 너무 개인적이고 1차원적인 것이 많습니다. 모든 기준이 나입니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하면 행복해 하려고 합니다. 내 자식이 잘 돼야 행복합니다. 내 가정에서 무슨 행사가 있고 뭐 즐거운 일이 있고 뭐 기쁨의 소식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행복 삼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기뻐하는 이유가 좀 달라야 합니다. 참된 행복의 수준은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행복론 강의로 유명한 서울대 심리학과의 최인철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행복의 3대 영향소를 환경과 유능과 관계라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이 바로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 우리 조상들도 이 관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금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검어진다. 그건 뭔 얘기입니까? 주의가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우리 주변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커넥티드라는 책을 하나 언급하면서 거기에서 말하는 관계성의 3단계 영양 규칙을 말하는데, 뭐냐면은 즉 내 친구가 행복해요. 그러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15%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한 10% 정도 더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야 할 수 있는 확률이 6%나 올라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내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하면 내 주위에 내 바로 친구가 한 15% 더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면요,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막 10% 정도 더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요,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6%나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 행복은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불행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불행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됩니다. 막 우울하고 심각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나도 우울해지고 나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성의 3단계 영양 규칙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임상시험과 공동체를 분석하고 연구해 보니까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 주변과의 좋은 관계 없이 행복도 없다는 겁니다. 행복이 전파되어서 모두가 행복할 때 사실은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나만 행복하면 뭐예요? 주위가 암울하고 전쟁이 있고 뭐 재앙을 당했으면은 그게 내 행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함께 행복해야 되잖아요. 한번 TV를 보니까 참 지탄을 받는 사람이 재앙을 맞아가지고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폐허의 현장에서 기념으로 사진 찍는 사람, 그게 언론의 문매를 맞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남들과 함께 기뻐하고 남들과 함께 슬퍼할 때 그게 행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 곁에 머물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전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어울리시길 바랍니다. 사실 사가랴의 기뻐함은 역시 뭐 노년에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이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새로운 산 소망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인생에게 희망과 소망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알기 때문에 온 인류에 미칠 기쁨이 임하기 때문에 기뻐한 겁니다. 단순히 정말 우리 가정의 수군이었던 아들을 얻었네 하면서 그걸로 기뻐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오늘 아이를 가지게 되는 또 한 사람이 있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되는데 아이를 가지게 된 여인입니다.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던 마리아를 찾아와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입니다. 약혼한 처녀인데 대뜸 28절에 보십시오. 28절에 보시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아기를 가지게 됐는데 무슨 은혜를 받을 일입니까? 은혜를 받을 자여, 이 말이 공동번역에서는 더 풍성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은혜를 가득히 받을 자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통 받은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와 은총을 아주 듬뿍 가득히 받은 여인이라고 칭송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은 늙어서도 아이를 갖지 못한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남편은 자식이 없어서 자녀를 달라고 늘 기도해 왔겠지 않았겠어요? 이제 자녀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엘리사벳이 아들을 임신하게 됐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거는 이 사람한테 어울리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때 천사는 엘리사벳에 나타나서 아니면 사가랴에게 은혜를 가득히 받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해야 문맥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에게 와서, 처녀에게 와서,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에게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네가 잉태하게 됐다. 얼마나 이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두려웠겠습니까?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처녀가 약혼자를 둔 상태에서 임신한다는 것은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소문나고 아주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련과 위기가 시작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천사는 30절에 보십시오.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닥칠 불이익을 생각하면서 싫습니다. 내가 왜 애를 가집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나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34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에게 항변합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마리아를 계속 이렇게 권면하고 설득해요. 37절에 보시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주소 잘못 알고 너한테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들어봐. 사레도 경수가 끊겨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다고 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을 낳게 하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신 거 아니냐. 계속 이렇게 왜 설득해야 돼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리아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는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내 마리아가 결단을 내립니다. 38절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는 개인적으로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비천한 나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통해서 나신다고 하니, 나를 도구로 쓰신다고 하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순종합니다. 수치요 고통이요 시련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왜 납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데 나는 싫습니다. 내가 처녀가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내가 왜 애를 나를 통해서 낳아야 됩니까? 거부할 수 있는데 순종합니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시작되기를 허락합니다.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순종합니다.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 한 여인의 순종이고 희생과 믿음의 바탕 위에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메시아는 오시는 겁니다. 그녀의 결단으로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온 인류에게 부어졌습니다. 마리아가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힘들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수치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참된 순종으로 이 땅에 진정한 행복의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전달돼서 많은 인생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해 하는 고백들이 이 땅 가운데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이 주님이 오셔야 태어나셔야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해 하는 그런 감정들이 바로 이 마리아의 순종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사모해야 할 말은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시작됩니다. 행복을 무엇이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부어지는 은혜, 그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점은 은혜 안에 이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물질 안에 행복이 있는가? 관념 속에 행복이 있는가? 유전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는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어찌해야 되는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슨 의미가 있어야 되는가? 행복은 무슨 즐거움인가? 행복에 대해서 많은 행복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안에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가? 이런 또 의문도 행복론에는 있어요. 그래서 행복론의 비관자들은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행복할 수 없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이 커지려고 하고 몸이 키가 자라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부질없는 짓이다.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행복은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것,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비관론자들은 그 행복을 이야기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은 귀한 것이고 우리는 또 행복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또 행복을 찾으려고도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찾을 수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산소망 가운데에 우리가 행복을 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거스틴 그 참회록에 보면요, 어거스틴도 이걸 알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 주님, 그러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을 찾는다고 할 때 사실은 행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섬기고 예배하면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함입니다.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으니 당신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되면 당연한 일이옵니다. 당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겁니다. 당신을 찾는 것,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행복의 근원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어거스틴은 알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더 밝히 알아가려고 하는 것. 그런데 어거스틴이 얘기하죠. 나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벌써 성경은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복이 뭡니까? 행복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데 우리는 또 딴 데서 찾고 있잖아요. 파랑새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는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행복하게 하는 사람. 내가 행복한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는 뭐요?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누구로 인해서 행복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행복할 때 그 행복을 내 주위에 전할 때에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해져야 되겠다.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가랴가 그랬습니다. 엘리사벳이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늘 확신하면서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대림절, 이제 이번 주에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그 행복의 시작이신 예수님의 그 빛을, 은혜를 우리가 먼저 가슴에 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서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에 주님을 전함으로 행복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다짐하시는 행복의 전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어두운 이 땅 가운데에 아무 희망도 없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세상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의 빛에 드러난 우리들만큼은 기대하면서 기쁨 가운데에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우리가 행복자로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힘있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저희들 삶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오래 계신 주님을 당했네. 그저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저저 예수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려관을 주 앞에 들으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구세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시국은 어수선하고 두려움과 눌림이 있는 때를 보내지만은 귀한 예배 가운데에 잊지 않고 나오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또 늘 임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행복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나올 때에 저희들의 정성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마음으로 드린 헌금들, 귀한 주님의 일 가운데에 서여지게 하시고, 또 드린 손길들 더 풍성한 것을 얻는 손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그 손에 힘을 주시고 마음껏 풍족히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여건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을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참 생명과 참 빛과 참 행복의 전달자로 오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빛의 자녀로 살기로, 또 그 선한 영향력으로 주위의 복음과 행복을 전하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한 영신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